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21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린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사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소리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신 후 승천하시고 열흘이 되어서 50일입니다. 50일 되었다. 오순이란 뜻. 성령의 오순절에 강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령의 역사는 설교가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초대교회가 전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순절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한 곳에 모여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 방에 갑자기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고 불길 같은 형상들이 사람들 위에 내렸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하게 되었고 방언이 터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방언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바벨탑 할 때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셨다 이런 겁니다. 하나의 언어가 되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흩어버려서 각각 다른 나라 방언이 하게 됐는데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방언은 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진 방언들이에요.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나 방언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기도의 문이 열리는 방언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고린도 교회 방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배의 시간, 이 공적 모임에서는 방언하지 말고 가능한 알아듣는 소리들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방언은 막지는 말라 그런 것도 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개인의 방언의 은사는 가로막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방언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게 됐다. 베드로 설교 이전에도 각각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여기 뭐 별나라 다 나오잖아요. 바데, 메데, 엘람, 메사보다미아, 유대, 갑바디아, 구레네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렸는데 어느 누가 어떤 나라 말을 해도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었다. 언어가 통하는, 대화가 통하는 방언이 사도행전의 방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의 설교로 이어지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성령이 임하면 어린이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구약 요엘 선지자 말씀을 인용하고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설교하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가니까 그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면 말씀이 들어오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소통이 될 때 하나님 형통함과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 잘 믿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는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베드로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도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세례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하루아침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성령 받았지만 계속해서 그 사회 속에서 소수로 핍박받는 신앙운동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들을 베드로 한 번 설교에 3,000명 세례받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교회의 끊임없는 괴롭힘과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힘이 없는 소수이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적으로는 힘도 없는 미약한 존재였지만 내면적으로 그 어떤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해 초대교회가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일어납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각각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구원하심의 역사예요. 그렇죠? 구원하심의 역사. 설교는 베드로가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시장바닥에 평민들이 쓰는 언어예요. 고상한 엘리트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아람어로 했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신기하죠? 누가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중국 사람은 중국어로, 영국 사람은 영국어, 일본 사람은 일본어로, 아프리카 케냐 사람은 케냐 언어로 각각 알아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뉴욕에 있으니까요, 특히 뉴욕에서 목회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은사인지 몰라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은사 받으면. 여러분, 우리 프러싱 지역이요, 각양각색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사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속한 롱아일랜드 서지방 정말 다양한 민족과 인종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지방 모임을 가보잖아요. 디스트릭트 미팅에 가보면 제대로 된 미국식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기억에. 여기 우리 지역은 소위 말하는 백인들은 없는 지역이에요. 거의 다 흑인들, 카리비언들, 중국인들, 히스패닉들, 코리안들, 인도, 이런 사람만 있는데요. 근데 중국 목사들은요, 진짜 영어 못해요. 근데 자신 있게 하더라고요. 참. 카리비안 사람들은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데 빨리 얘기해가고, 한국 사람들은 말을 안 해요. 자존심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영어가 늦게 늘어요.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에. 영어는 좀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빨리 배우는 거거든요. 이 뉴욕인데 소위 말하는 본토 영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말이 다 통하더라고요. 흑인들은 영어가 제대로 되네. 미안한데 그걸 까먹었네. 카리비안하고 또 우리 블랙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다르잖아요. 근데 찬양 같이 하고 언어가 잘 안 통하는데 기도하면
어떤 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데 아멘하고 할렐루야, 이걸 참 잘해요 우리 지방 사람들. 제가 2015년도 처음 뉴욕에 와서 목회를 시작할 때 우리 감리사님이 회의에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아니 난 그런 것도 연합감리교에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이 지방 공식회에서 방언으로 통성기도하는 건 처음 봤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연회가 뉴욕 연회예요. 아주 진보가 꽉 잡고 있는데, 근데 이런 연회에서 아니 우리 지방은 이 방언으로 통성까지 안 해, 기도까지 안 해. 내가 아주 놀라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것을 가능케 한 분이 이번에 은퇴하시는 김성찬 감리사님이에요. 용어가 짧아요. 그건 제가 잘 알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무리 용어가 짧아도 갈망하는 교회들을 만드니까 대화에 문제가 없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열리니까 인종과 민족과 언어의 장애를 초월하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 이메일이나 이런 데 카리비안이나 여러 인종교회들이 연락을 많이 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지난 동안 우리가 연회만이 아니라 지방에 어려운 소수민족 교회들 지붕 망가지던 지붕 고쳐주고, 보일러 나갔던 보일러 고쳐주고, 뭐 어제 온 거는 저 IT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져서 뭐 어려웠다고 저한테 또 이 페린이라는 목사가 옛날에도 도와줬는데 이번에도 도와달라 그래서, 이게 언어들 안 통하고 인종 민족이 다른 것 같은데 선교를 통해 같이 만나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거죠. 언어의 장애를 초월하는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통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귀가 아니라 마음이고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처음부터 나는 설교 안 듣겠다 작정하면 무슨 설교라도 안 들리는 거예요. 뭐 할 수 없죠. 뭐 안 듣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사모하면 들리는 거예요. 내 속에 헛되고 부질없고 쓸데없는 것 차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옛날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미국 게릿 신학교에서 3년간 미국 학생들 실습 지도를 했어요. 근데 실습하는 신학생들과 실습 지도하는 목사들이 문제가 생기면 제가 가서 문제를 해결하러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 있다고 가보면 담임 목사 심통나서 화가 나 있고 신학생은 쫄쫄 울고 있고 뭐 그래요 보통. 제가 가면은 어느 문제 있을 때나 똑같은 얘기예요. 저 인간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신학생한테도 그러고 신학생은 목사, 저 인간하고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본토 미국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본토 영어 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이에요. 이민이 아니야, 부모님 이민 온 거 따라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영어를 좀 한다고 그래도 이 본토 영어는 아니에요. 근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깔깔대고 웃어요. 야, 니네 그렇게 영어 잘하는데 어떻게 말이 안 통하냐?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데 어떻게 말이 안 통하냐? 그리고 영어 잘 못한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냐? 가정이나 교회나 교단이나 말이 안 타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단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홀리 컨퍼런싱, 거룩한 대화예요. 신앙의 노선이 조금씩 달라도 천몇백만이 되는 이 글로벌 처치, 어마어마한 아프리카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우크라이나도 있고, 이게 어마어마한 교세를 가진 거대한 교단이 중요한 4차년 총회를 할 때마다 회의를 해야 되면 자기 이야기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깊이 듣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성숙성과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대화를 한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헤아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가 있어야만 이 교단은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단 어려움 당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거룩한 대화가 불가능해졌어요. 옛날부터 생각도 의견도 신학도 신앙적 문화도 다 달랐지만 우리가 같이 존재했어요. 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연합감리교회로 부른 거예요.
다른 신앙의 전통, 문화, 인종 달랐지만 우린 연합하는 교회라는 건데 이것이 자랑이었고 축복이었어요. 이제 다 자기만 맞다고 소리 질러대니까 거룩한 대화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끼리의 불통의 현상이, 복음 증거의 불통의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맨날 쌈박질하는 교단에 있고 싶겠어요? 누가 맨날 대화가 안 되고 싸움하는 교회에 있고 싶겠어요? 이게 형통함의 역사가 아니라 망통, 깡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다. 답답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의 비결은 형통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는 거죠. 사울이 망하고 다윗이 정한 비결이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다윗이었고, 사울은 지가 잘났다고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병고침의 역사도 그렇고 예수 생명의 물, 성령의 바람, 치유의 광선, 이게 열려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빛이 가고 생명수가 흘러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 닫혀있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 파괴의 가장 큰 문제는 대화의 불통 아니에요. 대화는 없고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자기에게만 소리소리 질러대면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 이민가정은요, 이건 뭐 영어 짧은 부모하고 한국말 짧은 애들하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는데 언어까지 안 통하니까 그냥 화딱지만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언어만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과 눈으로 보는 참다운 소통이 있어요. 형통함이 있어요. 가정에서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보이는 거예요. 답답하게 막혀있던 마음의 소리가 제가 그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부부싸움 하면 나중에 그때 와이프가 그 얘기한 거구나. 내가 그 말을 못 알아들었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야 꼭 닫혀있던 무덤문이 열리는 거고 감옥문이 열리고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세미나 봤더니 머리가 아픈 남편, 가슴이 아픈 아내 이랬더라고요. 남편은 머리가 아프고 아내는 가슴이 아프고 그런 거예요. 저 인생 돌아보면서 제일 후회하는 게 난 왜 아내나 애들 말을 그렇게 안 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듣지 않고 먼저 가리키려고 그랬어요. 뭘 그렇게 가리키려고 그래. 옛날에 지금은 들어. 옛날엔 부부싸움은 저희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교회에서나 목사지 집에서나 목사냐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난 꼭 내가 가리키려고 그래요. 애들도 집에서 내가 애인데 꼭 목사가 되려고 그래요. 교인들이 내 말 안 듣고 장로님들이 날 힘들게 하면 집에 가서 애들만 또 족쳐대요. 교회 가서는 또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후회 많이 돼요. 저도 고하잖아요 지금. 제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는 옛날에 돌아가셨고. 요즘 어머니 돌아가신 지 꽤 되는데도 요즘 생각하는 게 그때 나는 왜 어머니가 얘기할 때 그렇게 안 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는 내가 장남이라서 그랬는지 어머니가 얘기하면 무조건 이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내가 막 얘기하면 기다리셨다가 이때다 그러고 공격하시면 엄마나 바빠 그러고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이렇게 살아계실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계속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나 때문에.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야단 안 치는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나보다 낫다. 내가 엄마한테 잘못한 거 생각하면 난 불효자니까. 목회하면서도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교인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하는 속마음을 헤아리는 인내가 있어요. 난 급해요 성격이. 그러니 담임 목사와 대화를 하고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답답해 죽겠다는 장로님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답답해 죽겠습니다. 어느 미국 조그만 만화에 손자와 할머니가 대화하는 게 나와요. 조그만 만화예요. 할머니는 어디에서 태어나고 자랐어? 할머니는
시카고에서 태어나고 자랐단다. 할머니, 그러면 할아버지는 어디에서 태어나고 자랐어? 너희 할아버지는 태어나긴 했어도 아직도 자라진 못했단다. 이렇게. 이 남자들은 왜 이렇게 천천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제 얘기예요. 뭐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네 할아버지는 아직도 안 자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거의 그 말이 맞아요. 거의 그 말이 맞아. 이 남자 늦게 자라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깨달아요, 우리는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바람 소리처럼 불길처럼 성도들에게 임한 새로운 언어로 대화가 시작되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말씀 모든 게 다 방언이에요.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 무슨 말인지 통 못 알아듣겠네 그러고 다 떠나버려요. 왜 저렇게 예수는 말을 어렵게 할까? 예수님 말씀 다 어려운 얘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어려워요. 원수 사랑해라, 배기 싫어 죽겠는데 뭘 원수를 사랑해? 어려워요. 자기 것만 챙기지 말고 가난한 이들과 나눠 먹고 살아라.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감사하라. 하늘에서도 들의 풀도 하나님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 사랑받은 귀한 존재라는 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이게 다 방언이에요.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근데 성령이 내 마음에 오면 그 모든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방언이에요? 삶을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도록 만든 방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두 번째,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 받으니까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빈정대잖아요. 이게 왜 술에 취했다고 그래요? 이 제정신이면 못할 짓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요, 사랑의 오지랖이 넓어져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저거 아픈 거? 네? 누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이런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그 사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넓어져요. 옛날에는 지옥 가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사랑의 그것이 넓어지고, 아픈 사람 보면 기도해 주고 싶고. 전 지금도 목회하면서 바리새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탕자를 품고 환영되는 교회 만드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어른들이 있는 교회라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내 마음이. 저 같은 사람이 목회 진짜 저도 41년 넘게 했어요. 보니까 이거 은혜를 아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저 약점을 다 품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까지 가능했다고 저는 정말 생각해요. 20대 초반 보스턴 안인교회 부목사 시절 저 때문에 장로님들 운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목사는 그러는 게 아닌데 왜 목사님 이렇게 철이 없으세요? 울어. 너무 속상하니까. 아니 좀 좋은 목사 되기를 바라는데 어린 23살 부목사가, 제가 임시 담임을 1년 했어요. 그 큰 장로교회에서. 아휴, 목사님 좀 목사다운 목사 되면 좋겠는데 울어요. 어떤 장로님은 속상하니까. 시카고에서도 젊은 교인들이 많았지만 성숙한 교인들이었어요. 아틀란타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교인들이 저를 품어주고 약점을 품어주니까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39살까지 대학생 청년 중심 젊은이들과 목회하다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개척한 교회니까 말하자면 나하고 뜻 맞는 사람들끼리 하니까 정말 그러다가 39살 때 정말 우여곡절 끝에 원하지 않았지만 시카고를 떠나서 아틀란타에서 목회 이민교회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제 교회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72살에 은퇴한 목사님 후임으로 갔으니 노인들만 많은 교회에서 이게 안 맞더라고요. 첫 번째 회의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지지 않으려고, 내가 무조건 지지 않으려고 제가 무슨 권위나 있는 목사처럼 39살짜리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님 틀렸고 내가 맞았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너무 세게 얘기하니까 그 장로님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고등학교 20년 선배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주일 오후에 장로님들이 단체로 왔어요. 왜 왔나? 목사님, 오늘 회의 때 목사님이 틀렸고 박 장로님이 맞았습니다. 잘 들어보니까 내가 틀렸어요. 그 장로님이 맞았어요. 얼마나 민망해요.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그럼 장로님들 회의 때 틀렸다고 말씀하시지, 왜 다 끝난 다음에 와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가 각오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교회가 오랜 동안 성장하지 않고 노인들만 많다 보니까 그 동남부 최초의 교회인데도 동네에서 양로원이라고 비아냥거리고 노인들만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젊은 목사가 이제 온다니까 오기 전에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새 목사가 오면 웬만하면 참읍시다 그랬대요. 하여간 나이 먹은 장로들이 젊은 목사 소신껏 목회하도록 최소한 3년은 혀를 깨물고라도 참아보자 약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나 5년이 지나도 그랬어요. 제가 한 번은 무슨 얘기하다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아무리 제가 목회를 잘하고 문제가 없어도 그렇지 3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회의 때 아무 말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혀를 깨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어른 장로님들 때문에 일부러 조심해요. 알아서 계요. 왜? 저런 마음을 가진 어른들이 계시면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거죠. 참 고마운 어른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술에 취했다 조롱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감동 감화가 있어서 상식적이지 않은 사랑, 정말 넉넉한 베품, 이런 것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인생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평생에 복음을 전한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성령의 설레이는 불길이 있어서 그 성령의 설레이는 불길 때문에 쉬지 않고 전도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설레는 불길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설레는 불길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거에 혀에 불이 붙었으니 증거하는 것이고 가슴에 불이 붙었으니 사랑하는 것이고 손과 발에 불이 붙었으니까 나누고 섬기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능력인데 십자가 은혜. 유진 피러슨 목사님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것은 그분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과 기사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위대한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의 소통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에 있다. 예수님 그 능력을 발휘해서 로마 제국군대 확 물리치고 유대인들 다 싸그리 정리해버리고 이러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능력을 포기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는 거듭나는 변화의 역사입니다. 개인들에게 나타나는 인격적 변화이면서 교회 공동체가 같은 꿈과 예수의 꿈과 비전으로 거듭나는 공동체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2절에 보면 성령이 온 집에 가득했다고 하면서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영어로는 came to rest on each of them 그랬어요. 각각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단체로 받는 게 아니에요. 도매 꿈으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 속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뭐 성령 뭐 말만 해대고 이게 아무 쓸데기 없어요. 변해야 하는데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인격적 변화의 열매를 나타내죠. 그렇죠? 이게 잘못 때문이요. 뭐 성령 운동한다, 성령 온다 이 헛소리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자기의 못됨과 약점을 성령이란 말로 뒤덮어 버리고 숨어 버리고 그게 사람이 안 변해요.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거룩한 말하는 교인들 절대로 안 믿어요. 이 아줌마가 왜 이러나 하는 거죠. 이거 다 그 뒤에 숨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거듭난과는 좀 달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면서 내 삶의 통치자,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는 것만 아니라 주장하신다. 그분이 다스리고 지배하시도록 인정하고 순종해야 충만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겸손이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충만함의 내용은 마음의 은혜가 충만한 거고, 삶이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고,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기 위해서 두려움에 쌓여있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자기 비움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케노시스라고 하죠. 헬라어로 겸손해지는, 내 뜻을 내려놓는, 그래서 성령이 내 빈 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 내려옴을 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죠. 나의 것을 비우고 예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거짓된 것과 예수님 기뻐하지 않는 것 버리고 죽이고 성령의 그것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다가 7장에 가니까 생수의 강처럼 넘쳐 흐리라. 생수의 강이란 건 뭡니까? 역사의 변혁을 가져오는, 역사의 변혁이 샘물처럼 내 속에 내적인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느 순간에 생수의 강처럼 역사를 바꾸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능력의 물줄기가 막혀요. 예수님 생명의 수가 흐르면 죽은 거 살아나고 열매 맺지 못한 거 열매 맺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보통 감당하지 못했던 아픈 자를 고치고 설교하면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고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며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되고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고 기쁨과 감사, 찬양, 예배가 떨쳐나고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역사가 나고 복음이 흥황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 변하는 거 어려워요. 사람의 노력과 의지가 변화되는 것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투하는 역사, 그걸 좀 고상한 말로 카이로스 모먼트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간 지나가는 역사가 아니라 카이로스가 임한 성령의 침투하심의 역사. 성령의 침투하시러 가려면 내가 나를 열어놔야만 되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한 성령 강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내 삶에 오셔서 변화시키기를 갈망해야 되고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를 갈망할 때 내 변화되어야 하리, 새로워져야 하리, 주여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이시여 내게 임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간절한 심령들이 되기를 빕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귀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이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형통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